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본문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영성이라는 제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에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응답을 했고, 그렇게 모아진 답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당신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왜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라는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새벽 기도는 성경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니까, 새벽보다는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새벽에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겠죠. 네 번째는 새벽엔 다른 일들, 수면이나 자기개발, 운동 등 여러 가지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새벽 기도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새벽에까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벽 기도는 귀찮고 힘드니까. 아주 직설적인 대답이죠. 여러분은 이 6가지의 대답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새벽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별종 취급을 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즉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많은 곳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마을에서 또 길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공생의 주무대였던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 사역으로 바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서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만 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본질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고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곧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는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유다의 성읍들로 점령하러 올라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에 있는 곡간을 모두 털어서 은과 금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모아서 바친 그 종옥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모두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엄청난 인원의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순순히 항복하면 죽이지는 않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당장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자신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가 밤새 서로 죽이고 찌르게 싸우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네립 왕은 혼비백산에서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결국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지은 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과 그 교황의 권위에 당당히 맞서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루터에게 수많은 억압과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종교개혁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차고 그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누가 그 성중에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 긴 밤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새벽이 되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바로 새벽이었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어둠을 이기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에 들어 있으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자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준기 목사님의 저서 새벽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받게 되는 영적인 유익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의 방향이 형성된다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나아가는 것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루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맵, 즉 지도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새벽의 시간에 내가 갈 곳을 지도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영성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의 방향성과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영성으로 성장한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신앙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시간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외적인 방해 요소가 거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이렇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내 삶을 정렬시키고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하루의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몸입니다. 이 몸이 같은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성은 새벽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마다 개인의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열방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유대감이 함께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먼저 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힘 그리고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9월 1일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2025년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4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떤 분에게는 4개월이나 남았네.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시작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 여러분 사모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하반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불투명한 미래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비전을 따라 남은 하반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